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화면으로 보니까 좀 어두워 보이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오랜만에 우리 큐티라떼 방학중 큐티라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게요. 차려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너무 와주셔서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큐티라떼 아직 비도 오고 그래서인지 지금 커피 내리고 계셔서인지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많이들 못 오셨어요, 그죠? 방학이라 그래서 더 그런가 봐요. 방학이셔서 그러시나? 네. 아마 애들도 집에 있고 좀 쉽지는 않으신 상황이실 것 같긴 한데 애들이 집에 있죠. 오랜만이라서 아마 그 관성이 있잖아요. 관성이 하다가 또 한번 불러볼까요? 자, 우리 안 오신 분들 막 불러서 우리 그분들 오셨는지 체크할까요? 오실 만한데 안 오신 분들 한번 전화 한번. 네. 어쨌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큐티라떼로 다시 한번 얼굴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좀 방학 중 어떻게 보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좀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예, 방학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많이 못 본 느낌이 들어요. 우리 순장님들도 그렇고 또 예배도 같이 이렇게 되면서 좀 더 막 호흡했던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아쉽고 그립고 그러긴 한 것 같아요. 좀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 차라리 그 뭐랄까 완전 온라인일 때는 그냥 온라인으로 계속 다 보는 느낌이었는데 이 대면 예배가 조금 있으니까 보는 분과 안 보는 분이 조금 갈린 느낌이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안 보이셨던 분들 어떻게 지내시나 그래서 더 궁금하게 되고 네. 그죠? 네. 그래도 대면 이번 주에 대면이 조금 열려서 네네네.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 보니까 맞아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못 오시는 분들 예배 가운데 대면 예배를 못 오시 상황이 안 되든 아니면 양보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시는 분들의 소식이 더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신 분들 오랜만에 반가우니까 반대로 그분은 어떻게 지내시나? 그래 지금 막 인사하시는 분들도 진짜 뵌지 오래됐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겨울답지 않게 비도 오는 이 날씨에 또 함께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도 올려주시고 우리도 함께 얘기하면서 급습으로 한번 전화를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급습 전화를 한번 통화를 갑자기 네. 빠져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소리도 좀 듣고 싶고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네, 커피 한 잔과 우리 성경책 말씀책과 그다음에 전화기 옆에 전화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전화를 꺼놓으시는 거 아닐까요? 네. 전화기가 꺼져 있어 뭐 이런 멘트가 들리면 그냥 함께 웃고 말지요로 넘어갈게요. 우리 뭐 어떻게 몇 분이나 지금 들어오셨나요? 아직은 많지는 않으시네요. 한 23분 정도 들어오셨어요. 네, 23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소 저희가 한 40명, 50명 그래도 들어왔었나요? 그렇죠. 평소 네네. 적으면 40명, 이제 네네. 스페셜 하면 한 60명까지는 왔었죠. 예, 방학해서 더 20명이 사라지셨네요. 네, 지금 뭐 사라졌다기보다는 뭐 바쁘신 일정들이 네. 빨리 연락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가 멈췄다가 갑자기 좀 하는 맞아요. 느낌이라서 하는지 이렇게 모르고 계신 분들도 또, 아직 또 이게 많으시더라고요. 지난주 네. 주일날 우리 급 광고 나가고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이틀 뒤에 시작하는 거라 갖고 약간 그렇죠. 저는 번개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우리 맞아요. 번개 모여요 할 때 모두 많은 인을 못 모이지만 또 모인 사람들끼리만의 또 알콩달콩함이 있잖아요. 네. 아니 우리 이원재 집사님은 거래처 이동 중에 참석하신 거예요. 오. 지금 운전 중이신 거 아니에요?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 거래처 있다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감사한 일이긴 한데 운전 중에 이렇게 조심 운전하시면서 네. 또 이제 늘 하셨던 대로 귀로는 들어주시고 눈으로는 운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안전운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인사 한번. 네, 오신 분들 인사하죠. 우리 1번이 누구? 네. 우리 해솔. 네, 우리 이명주 집사님 1번으로 도착하셨어요. 늘 저희 1번으로 오셨던 분 권사님이시죠. 최민숙 권사님이 오늘 안 들어오셨네요. 네네네. 그립네요. 네. 늘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인사해 주셔서 그러니까요. 약간 스타트 그 신호를 던져 주시는 네. 느낌이었는데. 아 이제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최민숙 권사님 들어오시면 느끼죠. 네네 맞아요. 오늘의 1등 탈환은 이명주 집사님이십니다. 네, 명시사님 그들 되게 일찍 들어오셔서 그러니까요. 감사하더라고요. 네. 지금 집안이 전쟁터일 텐데 애들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뭐 자기들 거 본다고. 그러시겠네요. 네, 지금 수업은 안 하잖아요, 그죠? 방학이어서. 네, 방학이에요. 수업 안 합니다. 지금 수업은 안 네, 하는 방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인영 집사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기다렸던 큐티 라떼 시간이 돌아왔네요. 아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인영 집사님 한번 뵀죠. 한번 중간에 교회 한번 들으셨을 때 뵀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박순례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례 집사님 한번 뵀죠. 아, 다 아는 척 한번. 네. 네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한번 뵀습니다. 아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오셨군요. 네네. 아, 그리고 이제 네. 연중에도 조금 가정에 큰 일이 네, 있으셔서 맞아요. 제가 한번 좀 갔다 온다고 얼굴을 네네. 뵀었습니다. 어려운 일 치우시느라 고생하셨죠. 네. 아유. 네. 우리 김유정 집사님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너무 그리웠던 시간이요. 네, 아멘. 물결 해주셨습니다. 아유 우리 김유정 집사님 괜찮으세요? 어떤 의미죠? 이거는 많은 의미가 집안의 있나요? 아이들이 전쟁터일 텐데. 집안의 아이들 네, 뭐 그 말은 우리 셋 다 할 말이 없죠. 네. 저희 집도 전쟁터기 때문에. 네. 네, 이 와중에 우리 김유현 지사님 참 큐티라 때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매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준호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니 반갑네요. 아침 맛있는 침 맛있는으로 봤어요. 저는 침 맛있는 네 라떼 한 잔 하면서 네. 네. 저희도 맞아요. 커피를 이렇게 준비해갖고 같이 이렇게 딱 했는데 순간 드는 생각에 아, 마스크 쓰고 어떻게 마시나. 방송만 아니면 네. 데코죠, 제가 화면에 데코. 안 나올 때 몰래. 네, 원래 데코요 데코 네, 데코. 제가 화면에 안 나올 때. 때마다 몰래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네. 이원재 집사님이 얘기하셨네요. 아까 운전은 지하철. 어떻게 했는데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이시구나. 네. 역시 네, 안전을 지키시는. 네. 지하철에 전화 받으시면 어떤 느낌일까? 순간. 지하철에 제가 봤을 때 핸드폰 들고 이어폰 끼고 보시는 것 아, 같아요. 네, 네네네. 그러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순간 전화해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궁금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멋지겠는데요. 네, 그 지하철 타본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 지하철도 사실 좀 조심스러워. 조심스럽기도 그렇죠. 하고, 네. 지하철은 왠지 일산 지역을 벗어날 때 타야 될 것 같은. 그래도 대하역이 지하철 타기의 최고 장소입니다. 여기가- 출발점인가요? 네, 종점이니까 출발점이니까요. 출발점인가요? 물어보시는 건 정말 한 번도 안 타보셨다는 저 뜻이네요. 일산역에선 타봤는데 대화역에서는 거의 안 타봤던 것 같아요. 네. 대하역이 그래서 짱입니다. 사람 사주에서 많다고 딱 하네. 와서 대하역에서 딱 뛰어가면 이제 모든 자리가 제 자리가 됩니다. 지금 지하철에 사람 많다고 하시네요. 그럼 부끄럽게 전화를 하도록 할까요? 네. 화상 통화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29분이 지금 30분 딱 참여하고 계신데 네, 다른 분들도 한번 인사해 주시면 네, 좋을 것 채팅으로 같아요. 네, 한번 인사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채팅하기가 부끄럽고 그러기도 할 텐데 또 이때 아니면 또 번개에 모였을 때 또 저희가 또 사람 수가 좀 적을 때 그래야 더 인사하기도 저희도 편한 것 같거든요. 네네.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부끄러우시면 그냥 안녕만 치셔도 됩니다. 네. 안녕 하고 사라지면 될까요? 네, 안녕.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그럼 인사 나누실 동안 우리 근황 조금 얘기할까요? 우리 근황. 그러죠, 좋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근황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성도님들 우리 근황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저부터 좀 해볼게요. 저한테 요즘에 가장 큰 근황은 계약이죠, 계약. 계약을 시작하면 어떻게 온다방을 다 세팅해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덕분에 우리 새로운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 또 아이디어 뱅크들이신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또 새로운 기대감의 일들이 좀 기획되고 있죠. 김성희 목사님 계속 회의를 수집해요, 여러분. 계속 회의로 편하게 얘기해봐요라고 네. 얘기하다가 회의를 하고 차 마셔요 하고 차 마시다가 회의를 회의하고. 하고 네 잠깐 우리 좀 쉬자 산책하자 그러다가 걷다가 회의하고 회의하고 네. 어쩔 수 없어요. 회의 성애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람이 좀 릴렉스할 때 아이디어가 잘 나오시는지 또 릴렉스할 때 아이디어도 잘 내시더라고요. 김성회의. 그래서 성도님도 오늘은 방학중 큐티나 때로 모이지만 이제 또 1학기가 2021년 1학기가 또 시작될 때는 또 새로운 기대감. 저희가 아직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 논의가 안 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기대감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도 저에게도 있게끔 또 담임 목사님에게도 있게끔 그래서 교회가 잘 결정할 수 있게끔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요즘에 고민은 그게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은 것과 티가 좀 나죠. 되게 진지해지네요. 네. 가볍게 그렇게 근황 보내고 있고요. 그 어저께 저희 집 아이들 이제 애들이 커서 그 2층 침대를 구해주려고 당근마켓에서
되게 좋은 당근마켓 정말 싸더라고요. 이 틀이 이게 3만 원에 나왔어요. 회사 이름 그대로 나와도 되나요? 네? 금맛 야채 마켓. 네네, 아, 야채 네. 마켓. 아, 그렇구나. 아, 네네. 야채 마켓. 네. 아, 이건 방송이 아니니까요. 네. 오이 마켓 뭐 이런 걸로 네, 얘기해 네. 되는군요. 네. 네. 그 마켓에서 이제 그게 다음 주에 좀 데리고 오려고 그거를 픽업해 오려고 그 화물차 불러야 되고 막 이래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집 좀 정리한다고 네, 집을 좀 정리하느라 집이 조금 엉망입니다. 책 다 화물차까지 빼고 불러야 책장 되는군요. 옮기고 막 옷장 옮기고 예, 그거로 좀 집안일이 조금 정신이 이 말 없어요. 듣고 막 송영길 장로님, 윤노소 장로님이 화물차 끌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화물차 여기 있어 이러시면서. 의도를 갖고 한 말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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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희도 지난 연말 올초 되게 바쁘게 보냈거든요. 연말쯤에 하면서 우리 한나 어르신들 저희가 이제 달력도 갖다 드린다고 달력 배달했죠. 네, 예. 한나 어르신들에게 집집마다 이렇게 배달도 하고 또 배달하다 보니까 이제 연락을 하게 되고 연락하다 보니까 또 그냥 오기 그래서 저희가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교구에서도 많이 적용을 해볼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그 성탄절에 못난 아들이 양말 뭐 이런 것도 전달 좀 조금 맞아요. 했고 그죠? 그리고 네네네. 예전에 우리가 그 무릎 담요 원래 네. 무릎 좀 담요. 드리려고 준비했었던 건데 계속 못 드려 원래 가을에 드리려고 했던 건데 겨울에 좀 전달해서 한나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했던 네.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처럼 성도님들도 이제 우리가 한번 문 앞으로 가면 어떨까 그 고민도 같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고 있죠. 아, 오늘 팁을 많이 주네요. 네, 네.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근황 개인 근황은 없으신가요? 개인 근황. 이렇게 한숨을 훅 쉬세요. 네, 방학을 했죠. 네, 방학을 해서 애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5인 이상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좀 해체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제 3호기 4호기를 시골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딱 그곳에 딱 4명 딱 맞추도록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탁했죠. 자가격리하는 마음으로 집에만 있어라. 집에만 있어라. 네, 또 이제 엄마 아빠는 TV 안 보여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여드리니까 네, 이제 할머니가 아이들을 살 찌워서 이제 돌려보내 주신다고 이제 2주 뒤에 반납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왠지 최 목사님의 근황은 좀 자유가 살짝 느껴지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 뭐 여러분들 어머니도 힘듭니다. 지금 이제 애들 다 끌어안고 방학 동안 지금 막 네, 뭐 어르신들이 고생이 많으시죠. 애들 봐주신다. 네, 맞습니다. 지금 다 고생이세요. 네. 그럼 우리 안 목사님은 어떻게? 네, 저희는 이제 큰 딸이 벌써 이제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큰 딸이 벌써 중학생이 어느 됐다고 중학교가요? 생각하는데 배정됐나요? 네, 이번에 오마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오.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마중. 네, 이제 뭐 그 중학생 되는 우리 큰 딸과 이제 또 둘째와 셋째 요즘 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쵸, 요즘 그래서 많은 고민되죠. 네, 감사하게 이제 올해 저희가 그 성경 본문을 지금 오늘 하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전 교인이 다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다 같이 같은 본문으로 같은 영적인 스피릿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였죠. 이렇게 같이 이제 모여서 온 가족이 같이 큐티 나눔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가족들이요? 훌륭하십니다. 아, 그리고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깜빡해가지고 못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내일 이제 또 저녁에 같이 또 큐티 나눔하고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이제 아내는 아이들 데리고 또 요즘 성경 통독하고 있거든요. 참 이게 감사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네. 얼마 전에 우리 막내 로이가 예수님 얘기하면서 눈물을 예수님 자기 마음에 계시다는 거 하면서 막 감동이 돼서 로이가요? 눈물을. 네. 그래서 참 우리 아내도 너무 감동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은혜롭네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우리 부서에서 큐티 해서 그런지 저희 애들도 저녁마다 큐티 그거 읽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저희 애들은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토론? 무슨 토론을 하고 있냐면 네. 예수님이 센지 하나님이 센지 토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싸움 누가 이기는지 두 분이 싸울 일이 없는데 그분이 같은 분인데 네 아이들 그렇구나. 재밌게 지내더라고요. 안 목사님 얘기처럼 이렇게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통일하면서 가정마다 같이 말씀 묵상하는 가정들이 이제 그렇죠. 있다는 네. 얘기가 계속해서 네,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감사하더라고요. 참 진짜. 훌륭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기대했던 모습이기도 네, 하고요. 그럼요.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이렇게 염두에 두고 했는데, 그 방향으로 달렸죠. 그
윤동석 장로님한테 연락 왔어요. 네? 윤동석 장로님께 연락 왔습니다. 아 개인적으로요? 네, 개인 카톡으로 목사님 화물차 항상 대기 중입니다. 아유 장로님 마음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윤동석 장로님이 이렇게 지금 큐티 라떼를 지금 지금 보고 보고 계시다라는 계신데 네. 인사는 안 하고 계신다. 네, 이제 아마 그런 거구나. 네,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한번 쳐봐야 되겠네요. 채팅을 윤동석 올리기가 장관님. 쉽진 않으신 상황이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너무 장로님 감사합니다. 너무 웃기세요. 너무 귀합니다. 마음이 막 갑자기 뭉클해졌어요. 지금 김성희 목사님은 되게 기분 좋아지신 것 같아요. 와. 네, 우리 정경혜 집사님도 네. 경혜 큐티라떼 기다렸어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해 안녕하세요. 주셨어요. 네, 계속 기다려주셔서.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일들이 끝나면서 또 큐티라떼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유. 메시지 취소되면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정말 되게 궁금해집니다. 이런 게 제일 궁금하지 않나요? 네. 제가 살짝 아까 봤는데 늦게 지우셨어요. 비슷한 내용이긴 했어요. 아, 큐티라떼 기다렸다고, 네네네네. 반갑다고. 부끄러우셨나 보다 이렇게 딱 하시고. 네. 내용을 좀 다시 정리해서 올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그리운 분들 한번 전화 한두 분이라도 해볼까요? 네, 오실 만한데 이렇게 이름이 안 보이시는 윤동석 분들이 장로님? 좀 있네요. 윤동석 장로님. 괜찮습니다. 괜찮은데요? 네, 네. 제가 한번 전에 아마 어떻게 운전 지내시는지. 중일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윤동수 장로님한테 왜 그런 결정을 하셨냐고 네, 한번 제가 따지듯이 전화 찬스. 네, 네, 우리 네. 윤동석 장로님께 전화 시도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근황을 한번. 네. 우리 장로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 받으실 거죠? 네, 망설이시나 보네요. 지금 방송이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아마 지금 저희가 전화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도 전화가 뜨긴 네. 네, 망설이시나 보네요. 의도적으로 안 받으시죠? 그 와중에 우리 함성희 권사님, 네. 잠시만요. 네, 목사님. 장로님 방송 중입니다. 이 웃음 소리. 연결까지. 장로님 어쩌자고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항상 기특하잖아요. 맞습니다. 늘 기특하십니다.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방학이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일상이 늘 바쁘다 보니까 그냥 쫓겨서 바쁜 중에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하고 계시거나 뭐 일하고 계신 건 아니세요? 운전했다가 지금 거래쪽 거의 다 와서 지금 차 잠깐 세웠습니다. 장로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아닙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희가 기도 제목 하나 이게 같이 나눠주시면은 같이 김성희 목사님이 기도해 줄 거예요. 기도 제목이요. 늘 뭐 올해 교육 폐허처럼 말씀이 일상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좀 말씀을 잊기는 하지만 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내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늘 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또 좀 뭐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선생님 목사님 어떻게 기도는 나중에 이게 화물차를 보시고 기도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지금 해주시나요? 지금 해드릴게요. 지금 잠깐 괜찮으세요? 시간? 장로님 1분만 기도 가능할까요?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목사님 네,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장로님 1분만 시간 이렇게 해서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요? 예, 아니 너무 저한테 너무 특별히 할애하시는 것 같아서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네, 괜찮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주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꿈이었다라면, 그것이 소원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윤동석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고 하나님 말씀이 일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꿈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렇게 말씀이 내 삶이 되고 하나님 내 삶의 전부가 말씀의 뜻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왕 되시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장로님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일산 충신교회의 귀한 기둥으로서 그 사명과 사역 감당할 때에 주님의 형상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이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 광풍이 있습니까? 주님 막아주시고 뜨거운 비바람이 붑니까?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온의 대로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삶 누리는 우리 귀한 장로님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장로님 전화 연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기도는 김성희 목사님 해주는데 카메라는 절 잡아주셔가지고. 네, 제가 기대드렸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전화 연결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전화로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채팅창에 올리기 민망하시면 그냥 네네. 개인적으로 우리 교구 사역자들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삼성이 권사님 한번 전화해 볼까요? 조용히. 큰아들 성준이가 채팅 남기지 말라고 해서 채팅은 안 남기고 전화 음성을 하는 거. 그럼 괜찮죠. 네, 네네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제가 그러면 네, 눈으로 보지 않고 말로 고백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전화하고 네, 있어요. 전화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건사님 스타일상 피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과연 성공할 것인가? 네, 쉽지 않네요. 장로님도 5번째쯤에 받으셨습니다. 네, 이 정적이 마음에 살짝 큰 그러네요. 갈등이 지금 느껴집니다. 함 권사님의 고민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네. 이 채팅창이 조용한 듯해서 지금 제가 봤을 올려주시는 때는 이 연결 책임감. 실패. 집에 가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준 형제도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보니까 네네. 가족들이 있어서 쉽지가 않으시지 네, 않을까. 저희 이대지파 군묘한 권사님, 이은경 권사님 딱 같이 두 분이 또 네.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들 수고 많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늦게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 인사 중이시네요. 네. 이제 말씀 볼 죄송합니다. 때가 아직- 됐다는 뜻인 거죠. 네. 아직 인사 중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봐야 될 때가 됐다는 뜻인가요? 그럴까요? 네. 네, 저희가 오늘은 큐티라떼에 시작을 하면서 보통 인사가 말씀 묵상 가기 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좀 그렇다기보다는 방학 중에 오랜만에 네. 하는 거라 일부러 우리 조금 길게 하고 성도님들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 네네. 좀 듣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좀 확인하고 이러고 싶어서 조금 앞부분을 길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이은경 권사님하고 마지막 인사를 해볼까요? 네, 한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은경 권사님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딱 이인숙 말씀드린 권사님도. 순간 우리 이은경 권사님 이인숙 오늘 권사님 이인숙 오셨네요. 권사님이 딱 네. 저도 순간 모르게 이인숙 권사님의 이름을 검색했네요. 이인숙 권사님이요. 네. 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전하는 분들이 다 이대지파네요. 함상희 권사님 빼시고요. 네. 그러시군요. 인숙 권사님 눈웃음 나왔습니다. 네. 보고 계셨다는 뜻인 거죠? 권사님 방송 중입니다. 네, 알아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받아주셔서. 성공. 야. 네. 권사님하고 인사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권사님. 예, 안 받을까 했는데 너무 이 카톡창이 너무 조용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았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책임지는 이 마음, 네. 이 마음이 그냥 또 이걸 헌신이라고 하죠. 헌신. 아유, 권사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사한 곳에서 방학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예, 이사한 곳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현아도 엊그저께 간호고시 봐서 네, 넉넉한 성적으로 이 패스가 됐어요. 그래서 오, 너무 감사하죠. 뭐.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권사님. 권사님은 어떻게 개인 경건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새벽 예배 올라오는 링크 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못하고 한 7시 20분부터 해갖고 새벽 예배 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성경 통독 그냥 간간히 하고 있어요. 보셨죠? 이대지파입니다. 네, 권사님들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시면 우리 안경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 그냥 아이들 이제 앞으로 이제 취업 남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아이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 많으신데요. 우리 안경현 목사님 한번 이렇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카메라도 그러면 안경현 목사님 쪽으로 옮겨주시나요? 네. 네, 권사님 제가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따님이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취업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되어져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곳에서도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또 주의 그 임재 안에서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향기를 날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또 주변의 영혼들을 더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사랑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 매일매일 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매일 묵상하고 또 통독함에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 땅 가운데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제 전화기가 큰 일을 하네요. 네, 우리 박승래 시장님도 이은경 권사님 반가워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진짜 자녀 일들이 잘 풀리는 게 참 좋은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바로 전화 연결 원합니다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전화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앞에 네. 좀 나아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제 좋습니다. 그럼 말씀을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 네, 우리 짧게 우리 마음을 또 잘 준비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에 이렇게 흐트러져 있잖아요. 흐트러진 마음 준비하는 거 그리고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잠시 한번 한 1분 정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세상 가운데 혼잡해 있는 복잡한 생각들, 복잡한 마음들, 감정들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 말씀을 지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1절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네, 우리 또 그러면 또 쉬운 성경으로 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라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또는 빵이나 돈이나 챙기지 마라. 옷도 2벌을 준비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만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나올 때에 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제자들이 떠나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듣고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었습니다. 헤롯이 말했습니다. 내가 요한의 머리를 잘랐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니 그 사람은 누구인가? 헤롯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불리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반기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이니까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근처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단지 5개의 빵과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들의 수만 약 5,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앉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사람들 앞에 내놓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또한 남겨진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 우리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4분인데요. 11시 19분까지 우리 딱 15분 동안 묵상할 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혹시 조금이라도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그 부분들 가지고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부딪혔지? 내 어떤 마음이길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왔는가? 그리고 주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로 하는가? 그래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요.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 지금부터 우리 15분 동안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묵상에서 조금씩 나오겠습니다. 네, 다들 잘 묵상하셨죠? 네, 우리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 잘 아는 본문인데 또 묵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것들 또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명주 집사님 먼저 나눠주셨네요. 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 빈들이 와 닿았고 예수님과 무리들이 있는 빈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즐거이 듣는 풍성한 부흥의 장소가 된 빈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르고 말씀을 듣던 그곳. 예수님 없는 빈들은 황량하고 쓸쓸한 그 빈들 같은 내 마음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좋네요. 네, 묵상하는데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명주 집사님의 어떤 마음 상태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부러운 마음이 네, 그런 영적인 갈급함으로 지내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네요. 네. 전 배가 고프네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고픈 줄 모르고 황량한 줄 모르고 들었던 이들을 좀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 빈들이 풍성하겠구나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신가. 네, 그런 좀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좀 많은 걸 갖고 있는 화려한 건물이 있고 궁전이 있는 곳에서도 황량하고 외로울 수 있고 좀 황량하고 바람 휘휘 부는 것 같은 빈들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어디에 있냐보다 누구가 있냐가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원재 집사님, 네,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재능과 능력이 생겨서 그것으로 권위가 있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 그 나라를 선포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꾼의 삶이 아닌가 싶네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증거하기 위한 자녀로 말이죠. 이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모든 성도분들이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증거하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하네요. 이렇게 나누세요. 사실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그 앞에 그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좀 불편하게 다가왔거든요. 그 이유가 이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막 전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사역은 정말 내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역인가? 교회 안에 갇혀서 그냥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들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이게 자꾸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원재 집사님 나눠주신 거 보니까 그래도 좀 뭔가 마음의 불편함이 조금 해소되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지금 막 제 안에 이렇게 세상이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들. 이 당시에 제자들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렇게 막 전하고 자신감 있게 막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 선한 영향들을 잘 미쳤는데 지금 우리 이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제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좀 계속 묵상을 했었는데요. 이원재 집사님 나누는 들으니까 그래도 좀 약간 하나가 좀 뚫리는 느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좀 그런 참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또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네. 맞습니다. 목회자한테 가장 큰 중요한 사역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과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도록 우리 선도님들을 잘 안내하는. 네, 제사장은 안내하는 자니까 주님과 성도들 사이에 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정경인 집사님 올려주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 떠나라. 남의 집에 들어갈 마음이 있으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나오라는 뜻입니다. 네, 정경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용기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가서 마음을 전하고 또 드러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쿨하게 상처받고 싸우고 다투지 말고 쿨하게 또 나와서 다음 넥스트 스텝을 걸을 줄 아는 용기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정재현 집사님도 그렇게 기쁨으로 누군가의 삶 안으로 들어가고
또 누군가가 그것이 아직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또 나아가는 우리 정경 지사님이 아까 위에 기도 제목으로 이제 1년 정도의 일을 마치고 계약직 일을 마치고 퇴직했다라고. 네, 화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위에 방송실 오늘 한 분밖에 없으셔갖고 바쁘세요. 네, 계약직 1년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채용하고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들어갔을 때는 기쁨으로 그곳에서 일하고 그것이 새로운 출발 가운데 또 그렇지 않으면 나와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우리 정경희 지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아닌가. 괜찮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정경희 지사님 한번 잠깐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렇게 하시죠. 지금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경희 집사님 또 귀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1년 동안 또 월드비전이란 좋은 곳에서 또 좋은 사람들의 배려 속에서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커가며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1년간의 수고와 사역들이 또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며 또 다시 그 좋았던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신청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정경희 지사님 가운데 말씀에 나눴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용기에 맞게 하나님 귀를 열어주셔서 정경희 지사님이 지난 한 해 풍성히 열매 맺었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히 열매 맺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호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 묵상한 거 잠깐 나누면요. 저도 아까 이명주 지사님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전 되게 고달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봐도 제자들도 삶이 고달픈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 귀신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삶은 실제로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사람이 거절하면 바로 떠나야 되고 이런 삶을 사는 그 제자들의 모습도 약간 고달프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최근에 본 책에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라는 이야기를 좀 봤는데 사람들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핍박과 그래서 이제 살던 곳을 떠나서 유리한 사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처럼 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밥도 먹지 못하고 또 유숙할 때도 없고 이렇게 헤매는 그런 모습이 이 사람들도 고달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고달픈 상황에 고달픈 사람이 또 오면 더 고달파지고 부담스럽고 힘들어지는데 지금 이 고달팠던 제자들과 고달팠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진짜 고달프겠다 싶은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축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모두가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보았거든요. 이게 저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이미지와 또 사역자들의 여러 가지 힘든가 그런 고달픈 삶들 속에서 또 고달픈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교회가 고달픈 자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을 때 고달픈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먹고 배부르는 은혜를 누리는 곳, 이게 마지막은 마치 잔치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달픈 자들의 모임이 잔치집이 되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고달픈 자들이 모여서 고달픔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 잔치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전 좀 묵상하면서 들었답니다. 네, 좋네요. 저 할까요, 그냥? 네, 나눠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요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저희 요즘에 관심이 이래서 이런지 좀 조심스럽네요. 조심스러운데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조심스럽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할게요.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영적 전쟁에 대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이 영적 전쟁에서의 건강한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헤롯이 불안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7절에서 9절까지 7절에서 9절까지 불안해하는 장면이 왜 오병이어 뒤에 나오지 않은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문단의 배치상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죠.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5천 명 이상, 남자만 5천 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 많은 사람들 군중을 모이게 하면 대부분의 위정자들은 불안해하거든요. 두려워하고 실제로 남자만 5천 명 먹였다라는 것은 군대를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보급품이 해결돼 버린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일도 있었고, 그런데 왜 이 헤롯의 불안해하는 장면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을까가 저한테는 계속 좀 묵상되어져서 하나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 또 앞에 보면 우리 뭐 누가복음 7장 8장 이런 데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치고 이렇게 사람들 고치고 치유시키고 뭐 이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이 위정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만연하게 전파되는 장면에 이후에 헤롯의 불안의 장면이 좀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이다라는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헤롯이 불안한 것과 아니면 헤롯 뒤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불안한 걸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방에 흩어져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이 성도들의 힘이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니었을까? 군중이 모이고 인원수가 모이고 세력화되고 그것이 하나의 집단화되는 것보다 만연하게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철저하게 살아내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좀 들면서 이들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십자가 사건을 전파하는 것도 아닐 거고, 이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뭘까? 결국에는 산상수훈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너희들 전대 매지 말고, 그리고 뭐 얘기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죠? 고아와 가부로 돌보고, 그랬던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에서 나왔었던 그 산상수훈의 수많은 이야기들, 살간이 맹보원 우리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랬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지켜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렇게 함께 살자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살아내는 걸 보면서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뭘 잘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제 안에 있어요. 선임이라는 포지션 때문인지 아니면 목회자라는 포지션 때문인지 아니면 내 성향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뭔가를 잘해내고 집단화하고 뭔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러한 조급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을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내는 싸움들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목회자로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정직하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내가 하나님 음성 들으며 편안하게 말씀 가운데 있는 시간보다 내가 설교해야 될 본문에 관련된 주석, 관련 서적, 관련된 책들 막 이런 거 찾으면서 설교에만 막 어떻게 전할지에 좀 맞춰지는 삶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디 가서 선포해야 되니까, 전달해야 되니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좀 서서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내고 그것이 흘러나가고, 좀 이런 삶에 대한 마음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 잘 나누셨네요. 네, 또 그 사이에 또 김유정 집사님이 또 글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듣는 귀 들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헤롯의 들음과 빈들에 모인 사람들의 들음을 묵상합니다. 헤롯은 듣고 심히 당황하여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까지 느껴지는데,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배고프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저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헤롯과 또 빈들에 모인 사람들의 대비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와 닿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한요 주임님이 글 올리신 것 같은데 HY 구 그 예전 함께 계셨던 구한요 주임 맞으신가요? 네, 저도 보면서 HYKO 누구지 생각했는데 네, 일단 추측입니다. 네. 실명을 밝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한요 주임 모르시죠? 아, 네, 제가 네네. 얼굴 한번 뵀어요. 한번 오셨어갖고 아, 네네. 얼굴 한번 뵀습니다. 네. 네, 또 이은경 원사님이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3절 저의 삶을 보면 제자의 삶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여행의 삶이 아닌 양식과 돈으로 가득 채우는 저의 모습에 부끄럽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제자들에게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머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은 우리가 될 때 주님께서 친히 5천 명을 먹이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되게 좋네요. 나에게 없는 것은 우리가 될 때. 저도 그랬는데. 네, 나에게 없는 것은 우리가 될 때. 거의 작가신데. 그러니까요. 네. 문구 나중에 한번 써야겠는데 설교 때도. 나에게 없는 것 제가 먼저 사용권을 나에게 없는 것은 우리가 될 때 주님께서 친히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권사님. 네. 또 이렇게 오늘 또 말씀들을 나누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인영 집사님 올려주셨어요. 네 우리 이인영 집사님 나눠볼게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삶 속에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주님만 의지하며 살면 또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갖는 것이 잘못인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방향이 잘못인 것 같아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못 채우시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이인영 집사님 여기도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더 경제적인 것들이 어려워질수록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생각은 많아지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가정에도 사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할 수 있을지 실제적인 고민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잘 나눠주셨고요. 네, 오늘 또 방학 중에 이제 한번 중간에 이게 중간 징검다리라고 하나요? 그렇게 번개죠? 네, 번개로 이렇게 모여서 정신없는 가운데도 그래도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고 잘 이렇게 해주셔서 또 저희도 이렇게 풍성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번 모임이 언제죠? 네, 다음 2월 16일입니다. 네, 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네, 그때까지 네 다들 네, 2월 16일 화요일이고요. 구한여 주임님 맞으신가 본데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멀리서나마 네. 언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 목사님. 구한여 주임 맞으신가 봐요. 네, 맞으신 것 훌륭하시네요.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그러면 광고 조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광고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이제 2월 16일이 큐티 라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네, 화면 전환해 주세요. 네, 그 2월 16일이 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화장실 가셨나 봐요. 안 보이시네. 네, 2월 16일이 저희 큐티라떼가 이제 개강을 하면서 시작하는 날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고 19일이 개강 예배예요. 네, 개강 예배가 될지 모임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또 우리 방역 기준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끔 저희들이 새롭게 여러 가지 1안, 2안, 3안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작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삶이 일상이 된다는 건 그 삶이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의 일상이 된다는 건 그 메시지가 내 삶을 덮는 거기도 하고 그 덮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으면 안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 늘 내가 있는 거 그것이 같이 똑같은 말,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말씀을 먹고 먹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우리 다락방 식구들, 특별히 좀 내가 무겁게 예배드리는 건 좀 어렵다. 시간 내기도 어렵고, 근데 좀 가볍게 말씀 가운데 서로 얼굴도 보고 내 근황도 얘기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락방 식구들도 좀 많이 초대해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가볍게 먹다가 이제 만찬도 먹게 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서 끝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나요? 네, 기도하고 마쳐야죠. 우리 한 목사님 기도해 제가요? 주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큐티 라떼 가운데 또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고 오랜만에 또 사람들 근황도 함께 듣게 해주시고 또 우리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한 모두를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2월 16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대면 예배 열렸어요.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네. 쉬어오세요. 신청 사전에 해주시면 금요도 큰 오시고요. 도움이 됩니다. 새벽도 내일 오세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